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원리, 창조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있는 하나님의 계획 시리즈, 오늘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어떤 스타일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성공하는 길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운전하는 것보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핸들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고 운전해 주실 때 더 위대한 역사, 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장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스타일을 잘 알고 그 스타일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우린 종종 하나님이 일하는 스타일을 모르고, 하나님은 내게 참 멋진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기가 막힌 스케줄을 갖고 일하시는데 우린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스타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기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만드시고 또 일곱째 날 안식하시는 모습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을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드러내시고, 또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 거기에 하늘의 수많은 새들과 바다의 수많은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완성짓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주의 날 안식일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와 같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십니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혼돈, 흑암, 공허에서 천지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혼돈, 흑암, 공허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혼돈을 주십니다. 흑암을 주십니다. 공허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서 마침내 참빛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멋진 계획 앞에 우리는 당황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에 이런 혼돈이 있을까? 이런 흑암이 있을까? 이런 공허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역사가 있을까? 하며 당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요. 그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빛을 만드시기 전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혼돈, 흑암, 공허의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보면 사도 바울로서 사울이었던 그가 바뀌어지게 된 회심의 사건, 다메섹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가 바울로 바뀌게 됐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첫 번째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지금 다메섹을 올라갑니다. 자,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주도가 되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야, 이단자야, 넌 죽어라 하고 돌을 던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돌을 맞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빛처럼 바뀌어집니다.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마침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저들은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 내가 잘못 죽인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하게 행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 죽이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죽이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문제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을 받고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어떤 충격들을 받습니다. 그 충격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충격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 때문에 사람이 점점 더 독해집니다. 돈을 벌다가 돈이 없어져요. 한 푼도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충격 아닙니까? 근데 그 충격 가운데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충격 가운데 사람이 더 독해집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자녀가 혼을 나요. 혼을 나면 충격이잖아. 야, 날 사랑하는 부모가 나를 혼내켰네. 충격. 어느 때 심지어는 매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충격이잖아. 그 충격 때문에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충격 때문에 점점 더 마음이 닫고 독해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괴롭혀요. 아내가 펑펑 우는 거죠. 그 눈물 앞에 남편은요, 충격을 받죠. 내가 잘못했나? 그런데요, 잘못했나 하고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 충격 때문에 남편은 점점 더 독해져요. 회사에서 점점 더 독해지고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충격들이 있어요. 회사 생활하면서, 가정 생활하면서, 인생 살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우리는 수많은 인생의 충격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충격 속에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된 길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충격 속에 우리는 점점 독해지기 시작해요. 사울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그 사랑이 뭡니까? 압도하는 강력한 하늘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강력한 빛 때문에 말을 타고 가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야, 너가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가라. 그 성에서 너한테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서 눈을 뜨는데요, 그 강력한 빛 때문에 눈은 뜨긴 뜨지만 눈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소경이에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그래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보니까 3일 동안 밥을 못 먹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뚝 떨어진, 다메섹 도상에서 뚝 떨어진 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예요? 눈은 떴지만 보이지 않는 흑암. 그동안에요, 사울은요, 자기가 다 주도권을 갖고 있던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는요, 가말리엘 후예예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앞장서는 사람, 대제사장과 직접 만나서 내가 다 잡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그는 중심이었고요, 주도권을 갖고요, 자기가 이끌고 자기가 리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의 손에 잡혀서 지금 끌려서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요. 한 번도 이끌림 받지 않고 자기가 이끌었던 사람인데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의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존재로 있는 거예요. 3일 동안 밥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이 이 바로 사울에게 있어서는 혼돈과 흑암과 공허입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바로 이 시간 가운데 이 사울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자기의 도끼를 내려놔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자기의 고집을 내려놔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자기의 미움을 내려놓고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놔요. 그래갖고 이름까지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다, 파울로스. 다 내려놓은 사람이다.
그렇게 내려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만이 자기 인생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 빛 되신 그분과 동역하며 그분이 걸어가는 대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말이에요. 호세아서를 보면요, 호세아 2장 5절로 9절에 보면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를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사람들은요, 자기 안에 곤란이 다가오면 그 곤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연애하는 사람들을 쫓아간대요. 나를 연애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장님이고 그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고 그들이 바로 저 일이고 그들이 바로 나의 고객이래요. 그들이 나에게 떡도 주고 그들이 나에게 밥도 주고 그들이 나에게 물도 줬고 다 줬대요. 난 그들을 쫓아갈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돈 벌러 가요. 사람한테 상처받으면 상처받을수록 이제 그 충격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있는 고멜처럼 자기 마음속에 외롭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 나를 연애하는 자를 내가 찾아가겠다. 그들이 나를 정말 사랑해. 그들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 하고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 찾아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으신 하나님.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가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저에게 준 것이요 저희가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저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저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내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저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충격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더 독해지고 점점 더 세속적이 되고 점점 더 세상 사람이 돼요. 우린 이성적으로 다 압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찾자. 답답하고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께로 나가면, 주님 만나면, 예수께로 가면 우리의 인생길은 해결된다. 하나님 붙잡고 살면 인생은 다 된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정작 딱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우리는 더 세상적이 돼요. 힘들면 더 세속적이 됩니다. 호세아의 사랑을 받고 있던 고멜도 마찬가지였어요. 외롭고 힘들어지니까 자기는 세상으로 간대요. 세상으로 와서 그들과 같이 즐기겠대요. 그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대요. 그럴 때 남편인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가시로 막아요. 그 앞에 담으로 막아요. 고멜이 생각할 때는 야, 무슨 남편이 이럴 수 있어? 내 가는 길을 이렇게 방해할 수 있어? 근데 아니었어요. 그렇게 막으면서 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게 아니야. 너가 그 바알한테 줬던 그 삶도, 그 바알한테 줬던 그 음식도, 바알한테 줬던 그것도 내가 너희한테 준 거야. 사람이 가고 결국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하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더 큰 아픔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마침내 돌이키죠.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 만나야지, 이렇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이사야 60장 19절로 22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영광이 되리니.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야? 야, 낮의 해가 너한테 빛을 비추지 않을 거야. 밤의 달도 너한테 빛을 비추지 않을 거야. 왜? 그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늘로부터 강력한 압도하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 강력한 빛 가운데 우리의 기대는 뭡니까?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더 멋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요, 그 강력한 빛 가운데 눈도 안 보이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무너지고 깨지고 자기의 자존심은 박살나고 바닥까지 내려가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걸어가게 만드는 인생길을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예요. 야, 낮의 해가 나의 빛이 아니었구나. 이 회사가 나의 빛이 아니었구나. 이 돈이 나의 빛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나의 빛이 아니었구나. 낮의 해,
밤의 달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나서 그 어두운 가운데, 그 혼돈과 감과 공허 가운데 하나님, 그동안 내가 고집스럽게 붙잡았던 것, 그동안 내가 고집스럽게 주인 삼았던 것, 그동안 내가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우상 삼았던 것, 정말 이것이 의미 없다는 걸 이제 압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하나씩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바로 바울입니다. 내가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내게는 진정 아무리 살펴봐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에 비치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예수 믿다가 혼돈, 흑암, 공허가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가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가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처럼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더 잘되게, 더 멋지게, 더 승승장구하게 만들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의 인생에 혼돈, 흑암, 공허가 올 때도 있어요. 그때 당황하지 마세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지 마세요.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 성령으로 품고 계신 하나님, 그 시간에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나의 인생의 고집, 나의 인생이 여전히 있는 살기와 위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세상의 낮의 해 밤의 달로 나의 인생의 빛을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동안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그동안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제 진실로 주님께로 가면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삶의 근거요, 이것이 능력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인 것을 이제 고백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빛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보기 좋게 반응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봅시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 창세기 1장 3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혼돈, 흑암, 공허로 가득 찬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십니다. 어느 때 빛을 주십니까? 혼돈, 흑암, 공허 가운데 사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동안 자기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위협과 살기로 등등했던 모든 것들, 점점 독해졌던 모든 것들, 우리가 안 보일 때는요, 자기의 약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바닥을 칠 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주도권을 빼앗기는 인생이 될 때, 그때 가서야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 연약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그래, 봐봐, 너는 연약해, 너는 부족해. 너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가 정말 힘들 때 아무것도 너에게 힘이 되지 못해. 정말 너를 붙잡아 줄 수 없어. 오직 진실한 빛, 참된 빛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할렐루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의 때, 그 흑암의 때, 그 공허의 때 자기의 인생을 내려놓고, 내겐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안에 진실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에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빛을 만드신 주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게 우리의 인생을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게 반응하는 모습이 뭡니까? 가장 보시기 좋은 모습, 그것은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모습이에요.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 앞에,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모든 사건 앞에, 모든 일들 앞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반응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 아니거든요. 말도 안 되거든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소망이 없거든요. 절망이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바라보는 그것은 사실은요, 다 본 게 아니에요. 부분만 본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지하철에 이제 사람들이 쭉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아버지가 자기 아이 같은 자기 자녀 같은 아이 하나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을 타고서 쭉 가는데 그 아버지 약간 멍하니 좀 넋을 놓은 것처럼 이렇게 있고, 그 자기 아이는 막 거기서 조그만 아이인데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치는 거야. 막 소리 지르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발로 밟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좀 불쾌하기 시작해서 왜 저럴까. 그러다 점점 불쾌함이 이제 다 팽창이 되니까 도대체 저 아버지 있는 사람이, 저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 교육 저렇게 시키나, 저러니까 애가 저렇게 엉망되지, 아버지가 저렇게 애가 뛰어다니는데 멍하니 있나, 막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해서, 그러다 어떤 사람이 참지 못하고 탁 외쳤어요. 이보시오, 그거 보니까 당신 자녀 같은데 그거 제대로 교육 못 시키고 공중도덕 못 지키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좀 제대로 좀 교육시키고, 애가 여기서 이렇게 법석을 떠는데 좀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 아니오. 그때 그 아버지가 탁 그 말을 듣고 문득 정신이 돌아온 것처럼 그 아이를 끌어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지금 그것 때문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아이 엄마 땅에 묻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몰라요. 자기 엄마 아파서 죽어서 오늘 땅에 묻고 온 것을 몰라요. 엄마 죽고 난 이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엄마의 사랑까지 같이 줘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그 아이를 끌어안습니다. 근데 끌어안았는데 그 아이가 끌어안긴 채로 그냥 같이 있습니까? 탁 뿌리치고 또 예전처럼 또 뛰어다니고 막 엉망진창 뛰어다녀요. 근데 그렇게 뛰어다닐 때요, 조금 전까지 그렇게 뛰어다니는 아이를 보면서 다 분노한 거예요. 화난 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뛰어다니는 그 아이를 보면서 화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구지게 뛰어다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기도 시작해요. 어떡하니 불쌍해서. 조금 전까지 똑같은 상황 가운데 화를 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가운데 이제는 화내지 않아요. 불쌍히 여김을 해요. 도리어 사랑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 한 거예요. 좀 전까지 화냈던 이유는요, 다 몰라서, 부분적으로 알아서. 우리가 왜 누군가를 미워합니까? 다 몰라서 그래요. 부분적으로 알아서. 왜 남편을 미워할까요? 그 남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는 이유는요, 그 남편을 다 알지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커왔는지, 지금 그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황이 있는지 다 모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르니까 불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르니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 알고 나면요, 믿을 만한 거고요, 다 알고 나면요, 소망인 거고요, 다 알고 나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를 다 알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상황을 다 알고 나면요, 믿을 수밖에 없고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는 육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어차피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다 몰라요. 평생을 살아도 다 몰라요. 그래서 평생 우리는요, 부분적으로만 알아서, 그래서 사람은요, 미워해요. 하나님은 다 아니까 사랑하지만요, 그래서 사람은 다 모르니까, 부분만 아니까 미움도 생기고 불신도 생기고 믿음도 흔들리고 절망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니까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지만 우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것 맞습니까? 절망해야 됩니까? 불신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마침내 천국 가면요, 다 알게 될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미워한 만큼 후회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안 믿은 만큼 후회할 거예요. 절망한 만큼 후회할 거예요.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사는 방법이 뭡니까? 다 몰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아닌 것처럼 보여도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사는 거예요.
성경이 같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에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압니다.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믿는 것, 소망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너무 큰 일처럼 보이고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믿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소망 가져야 됩니까?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 말하는 거죠. 그건 너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다. 마지막 그날 너가 온전하게 아는 그날이 되면, 주님이 너를 아시는 것처럼 온전하게 아는 그날이 되면, 그때 가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거는요 믿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알아서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다 납득되지 않아도 그래도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떤 인생을 사는 것이 값집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살지 말고요, 천국에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런 행동, 그런 시간으로 우리의 시간의 스케줄이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 지금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수고하고 왜 그렇게 전도하느냐? 내 일도 바쁜데, 내가 하는 것도 얼마나 바쁜데. 근데 아마도 천국 가면요, 전도하면서 버렸던 그 돈, 전도하면서 버렸던 그 시간, 전도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 참 후회 없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종종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려고, 어떻게 내 고집,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좀 내려놓고, 그리로 가면 너 망해, 그리로 가면 너 큰일 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바꾸려고 우리에게 혼돈, 흑암, 공허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자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고,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랑하고,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소망을 갖고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주님, 귀로만 들었던 주님, 오늘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주님 쫓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요,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듣고서 알기는 해요. 그런데 내 안에, 내 마음에는요, 이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살 만큼 선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예배 전 불렀던 찬양처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린 주의 말씀을 수없이 그동안 들었어요. 우린 성경을 수없이 알고요, 우리 수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옳은,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다 알지만 그렇게 살 용기도, 그렇게 살 의욕도, 그렇게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희생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요, 그 선하지 못한 마음이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이 마음 드립니다. 주님이 이 마음 바꿔주시고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사 주님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 믿어지지 않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사업장,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납득하고 알고 그래서 소망 갖기를 원하십니까? 납득하고 알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린 평생에 그럴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마음 드리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의 믿음의 마음, 주님의 소망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 마음으로 살게 하셔서 천국 가서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알뜰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면요, 시간이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그때 사랑한 것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믿었던 것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 소망 가졌던 거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후회가 뭡니까? 그때 미워했던 거. 우리 인생의 후회가 뭐예요? 그때 안 믿었던 거. 우리 인생의 후회가 뭐예요? 그때 절망이라고 포기하고 팽개치고 타락했던 거. 이게 시간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하면 값지게 삽니까? 지금 보지 말고, 지금 이해 안 돼도 영원히 남을 것 붙잡고 천국에서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흑암 혼돈 공허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내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랑으로 고백하고 소망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이 바뀌기를 원해요. 세상으로 물들이는 내 마음이 변화받기 원해요. 주님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